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2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너무 아쉽지만 오늘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교회 소식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정말 우리 코앞에까지 다가왔습니다. 이렇게까지 다가올 줄은 몰랐는데 정작 정말로 눈앞에 딱 보인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정말 아찔하고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큰 믿음과 건강의 복과 평안의 복과 형통의 복과 만남의 복을 아낌없이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족들과도 같이 인사 나누시고요. 가족들끼리 혹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서로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우리 서로 간의 사랑들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가족끼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정말로 우리 서로 사랑, 우리 가족 간에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한없이 풍성하게 흘러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산을 좋아하십니까? 어느 산 혹시 등산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예전에 설악산을 친구들과 함께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첫 번째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였던 것 같은데 교회 모든 행사를 마치고 8월 말쯤에 친구들과 함께 설악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산 이름에 악자가 붙으면 굉장히 올라가기 힘든 산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셨어요? 우리 주변에도 저기 밑에 보면 김제에 가면 모 악산이 있죠. 그 악자가 오르기 험하다 그래서 악자가 붙은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그냥 장난치면서 신이 나서 친구들끼리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장난도 치고 하면서 막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점점 날씨도 덥고 땀도 많이 나고 다리도 힘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말수도 줄어드는 거죠. 서로 얼굴도 안 쳐다보게 됩니다. 그저 묵묵히 길을 갈 뿐입니다. 처음에는 주변을 살피면서 야, 꽃도 있네, 나무도 있네, 야, 시냇물도 있네, 저기 가니까 물도 야, 너무 좋다 라고 하면서 감탄하며 보던 풍경들도 어느샌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보고 주위를 놀려다보던 눈이 힘드니까 어디를 향해 있냐면 땅바닥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오직 땅바닥, 내가 가야 할 길에 딱 눈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다리에 힘이 풀리고 땀은 비 오듯이 쏟아집니다. 등에 텐트를 이제 끝나고 저희가 속초에 해수욕장을 갈 생각이었거든요. 그 막 텐트도 메고 여럿이 친구들끼리 나누어서 짐을 엄청 맸습니다. 자기 개인 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가면 갈수록 텐트고 뭐고 다 버려버리고 싶은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짐이 짐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꾸역꾸역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한번 쉬는 딱 타이밍이 오면 그늘에서 한번 쉬면 정말로 행복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잠깐 쉬는 게 행복하구나.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쉬다 보면 누가 먼저 다시 출발해야지라고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 같고 아니면 나 자신도 스스로 조금 더 쉬고 싶기 때문입니다. 등산의 산에 오르는 목적은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인데 그냥 쉬는 곳에서 그만하고 내려가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러면서 산을 오르는 게 정말 쉽지만은 않구나. 그 다음에 지리산 이런 산들도 많이 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에 오를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야, 산에 오르는 건 정말 쉽지 않다, 어렵다, 힘들다, 왜 산에 왔을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딱 산의 정상에 딱 서면 정말 마음이 시원하고, 그 산에 올라오던 그 힘든 일들과 또 지나온 그 모든 고난의 고통의 시간들이 금방 잊어집니다.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그 풍경은 말도 못하게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예쁩니다. 산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내가 품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세상이구나, 정말 나는 산 꼭대기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는 정말로 티끌과 같은 존재였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노노의 옹야편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지자요수 인자요산이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글 많이 보셨죠? PPT 한번 띄워주세요. PPT 한번 띄워주세요. 노노의 옹야편에 보면 지자요수 인자요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라는 말입니다. 아마 높은 산에 올라가 보신 분들, 산 정상에서 딱 밑을 바라보신 분들은 저 인자요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그런 게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산 밑에서 볼 때에는 큰 것, 작은 것, 넓은 것, 좁은 것, 높은 것, 낮은 것을 구분하기에 바쁩니다. 그런 것들을 비교하고 어떤 것을 내가 취해야, 어떤 것을 취해야 더 높아지나, 더 커지나, 더 길어지나 라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산 위 정상에 서면 딱 바닥을 바라보면 다 그게 그거예요. 모든 게 다 고만고만해 보입니다. 그러니 저기서 내가 취하고 뭐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고만고만한 것 가지고 다투고 싸워봐야 힘만 들고 성품만 험악해진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품에 안고도 움직이지 않는 태산 같은 무거움이 마음을 굳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자는 요산이다,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산에 올라오신 분들 다 이런 마음이시죠? 아마 여러분들, 우리는 산에 안 올라가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어진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마태복음 5장은 이제 산상설교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제가 산상설교를 다 함께 보지는 못하지만 주일 이 시간을 통하여서 팔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월 달까지는 저희가 주일마다 이 팔복의 하나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처음인 이 산상설교가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가 하는 서론인 5장 1절, 2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 시작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 똑같은 팔복선언, 누가복음은 사복이죠. 이 팔복선언을 하시는데, 복에 대한 선언을 하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평지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 사람들에게 말하셨다,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똑같은 이야기를 평지에서 했다 하고, 마가복음은 똑같은 이야기를 산에서 했다라고 합니다. 이 차이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누가복음은 여러분 알다시피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를 모르는,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의 관습보다는 이방인의 관습이 더 쉽게 다가오겠죠. 그 당시에 헬라 문화에서 가르치는 것은 어디에서 형성이 됐냐 하면 바로 광장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넓은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스승이고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는 비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가르치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다 하는 것을 더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가르침들을 평지로 끌어내려와 장소를 평지로, 광야처럼, 광장처럼 바꾼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마태복음은, 쉽게 얘기하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라고 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때요? 유대인들의 관습에 훨씬 더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나타냅니까? 구약에서의 산, 이들이 율법이라고 말하는 구약에서의 산은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많이 사용되는 은유입니다. 산은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산은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장소였고, 산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신명기에 따르면 산에서는 복과 저주가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오늘 5장 팔복을 선언하고 시작하는 이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산에서 이루어졌다, 신명기에서 나오는 복과 저주의 선언, 여러분 어떠세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가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서 복을 선포하셨다라는 말로 유대인들에게 접근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산이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시편 24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시편에서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산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아주 거룩한 곳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럼 왜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왜 산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가? 산은 땅 중에서 높이 솟아오른 땅이죠. 땅에서 높은 곳이니 하늘에 더 가깝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하늘에서 가까운 것만큼 하나님께 다가가기 쉽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기 쉬운 곳, 그러니 거룩한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저희 모교회 청년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금요일 밤이 되면 삼각산이라는 곳에 산기도를 갔습니다. 산기도로 굉장히 유명한 산입니다. 가보면 산 입구에 딱 들어서면 벌써 막 기도 소리가 막 온 산 전체를 울려요. 그 산 밑에 사는 사람들은 맨날 신고하고 막 그랬어요. 어쨌든 저희도 얼른 올라가서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기도를 시작합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서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선배들, 형들도 누나들도 맨날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더 높이 올라가야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신다. 또 확 트인 데에서, 높은 데서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신다. 미신이다 아니다 이런 말들을 떠나서 그만큼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은 참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더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기도자의 마음들, 더 높은 곳에 자리 잡고자 하는 기도자의 마음들, 그 마음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 더 함께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내 목소리를 더 잘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산에 오른다라는 표현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지금 우리의 마음이나 다 같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공식이 될 수 없습니다. 산에 올라가야만 하나님이 더 잘 만나주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 이거는 공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산에 오른다는 것은 구약에서 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산에 오른다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더 보여드리기 원한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는 것, 결국 산에 오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엇을 닮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모세만이 올라갈 수 있었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지 못하고 그 산 밑에 있어야 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러한 구약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방법, 결국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관습으로 이야기하는 방법이 제일 쉽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너무나 희게, 어떤 표백제로도 그렇게 희게 만들 수 없을 만큼 희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신 곳, 바로 그곳도 산이었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산의 이름을 몰라서 변화산, 예수님이 변화하신 산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산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서 곳곳에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결국 산에 오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특별히 오늘 5장부터 이제 펼쳐지는 산상수훈, 산상설교라는 이 내용이 바로 산 위에서의 가르침이고, 이 가르침을 따라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가르침의 산을 오르는, 또 우리 가르침의 산을 오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딱 앉으셔서 가르치는데, 그럼 가르치는 데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성경도 예수님을 따라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누구냐 하면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1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라고 나오죠. 우리 4장 25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4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수많은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지금 4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왜 따라왔냐 하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야, 무슨 일이 벌어지려나 보다. 야, 저 사람은 너무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 따라가면 신기한 일이 있지 않을까? 그 놀라운 호기심에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과 함께 나온 무리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 표현해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제자들이 나아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제자들이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동일한 가르침을 지금부터 똑같이 이야기하시고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냥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셨다라고 하면 될 것을 무리들과 제자들을 따로 떼어놓고 구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왜 이렇게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로 딱 구분하면서 이야기를 하실까요? 함께 예수를 따라온 사람들이고 같이 산을 올라온 사람들이고 이제 예수님을 가르침을 함께 받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의 저자가 무리가 따라왔다, 제자들이 나아왔다 하는 이 구분의 구분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전 말씀도 그렇고 4장과 5장을 연계해서 읽으면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산에 오르는 각오가 서로 다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냥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막 병자들을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과 예사를 행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야, 무슨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하지? 야, 무슨 사람이 이런 일들을 어떻게 병자를 고치고 수년 동안 낫지 못했던 사람들을 고칠 수가 있지? 이런 놀라움에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냥 따라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4장 20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4장 20절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그들의 반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우리 4장 2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반응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4장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4장이 끝나자마자 5장에서 제자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면 마태복음의 순서에 따르면 지금 여기 산상설교에서의 제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 네 사람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과 지금 따라온 무리들, 각 지방에서 따라온 무리들, 이 사람들의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기한 일들에 눈이 팔려서 따라온 사람들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있는 것, 그냥 따른 것이 아니라 그 무리들과 제자들을 구분짓는 단 한 단어, 바로 이것입니다. 버리고였습니다. 이 버리고라는 이 세 글자의 차이가 그 무리들과 제자들을 구분짓는 하나의 선이었습니다. 요즘에는 한국교회가 욕을 참 많이 얻어먹죠. 작년 4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한국교회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의 76%, 100명 중에 76명이 한국교회는 너무 이기적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100명 중에 53명이 교회는 세상에서 공익적인 일을 전혀 하지 못한다. 그리고 100명 중에 62명이 교회는 지들끼리 맨날 싸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지표, 그 물음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이웃을 잘 돌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물음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100명 중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99%의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다들 안 계시니까 표정을 확인할 길이 없네요. 어떻게 자세하게 세세하게 따지고 들면 억울한 면이 있기도 하지만 이것이 대체적인 교회를 바라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평가이고 기준입니다. 강일삼 목사님이란 분은 교회의 위기를 자기 부정의 회개가 없는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자기 부정의 회개, 나를 부정하고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구분지었던 버리고입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버리지 못합니다.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권력을 내려놓지 못해서 추하게 변해가는 기독교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교회의 장로이고 한 교회의 안수집사고 한 교회 큰 교회에 내노라 하는 이름만 하면 알만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참 잘하면 얼마나 교회의 이름을 빛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추악한 모습들을 계속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교회까지도
함께 욕을 먹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가진 부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해서 부정과 부패의 이름을 올리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끔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면 야, 저 사람들은 교회 안 다녔으면 좋겠다 라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잠시 섬기던 교회에 고위직 세무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큰 기업들의 세금을 좀 봐주고 눈 감아주고 하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이런 것들이 그분 한 분의 실수나 그런 부정이 아니라 그냥 관행이었다 그래요. 그 팀들이 다 그랬고 그 전에 팀들이 다 그랬고 그 이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큰 사건이었습니다. 막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저는 그분의 모습을 뉴스에서도 보면서 참 마음이 착잡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같이 이익을 나누고 함께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터지자 우리말로 한 사람이 총대를 맨다 그러죠. 그래서 다 뒤집어 쓰고 소위 말하는 감옥을 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감옥에 가 있는 그 사람의 가정과 그 사람의 일들을 막 돌보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면 그 사람이 다 혼자 총대를 맸잖아요. 다시 취업 자리도 알아봐주고 막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도 큰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함께 이렇게 일을 벌인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 같은 직장의 신우회 회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이 버리고라는 세 글자가 그 마음 가운데서 작동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냥 따랐다라는 말만 있습니다. 호기심에 구경하기 위해서 아이고 좋은 말이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믿음. 이런 믿음이 따랐다라는 말 앞에 버리고라는 말이 없는 이 믿음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하나님 만드신 창조세계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따랐다는 말 앞에 버리고를 붙이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하나님을 따랐다 라고 말할 때에는 앞에 따랐다라는 말 앞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세 글자가 붙어야 됩니다. 버리고. 우리 안에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따라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폭력을 버리고 따라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기심을 버리고 따라야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산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하여서 버리라라고 그리고 비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아야 할 팔복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기보다는 복된 사람이 이미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온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비우고서 결국 자신의 생명까지도 비우고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까지도 다 모든 걸 다 비우고 하나님의 뜻 하나만을 붙잡고 사셨습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서 드린 겟세마네 기도가 바로 비움의 극치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마음은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이 나를 흉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고난의 잔이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어려워서 저는 받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랑 똑같죠. 하나님,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고통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아픈 일이 우리 앞에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 그리고 그 차이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소원은 이거고 내 마음은 이건데, 내 소원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자신을 다 비우고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마음과 자기의 뜻이 분명 마음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바로 예수님이 이 버리고 이 세 글자에 가장 원형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산에 오르는 제자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의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 나 자신의 뜻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산에 오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비우고 따라야 거룩함에 이르는 길, 그 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냥 여기저기서 놀라면서 우와 우와, 목적도 없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눈이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즐겁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내어버리는 회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비우고 버려서 넓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음 주부터 팔복을 통해서 이제 2월달까지 한번 하나하나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연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복을 허락하시고 무슨 복이 내 안에 있고 우리는 어떤 복된 사람들인지를 깨닫고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거룩한 산에 오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산에 오르는 것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비우고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기 위해 산에 오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닮은, 예수 그리스도 닮은 거룩한 길에 힘차게 올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